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신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말하는 변화산상의 그 이후에 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쯤 해서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 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비 된 자는 어디 갔는지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포기한 듯해요. 제자들도 말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해서 아마 무기력감으로 제자들은 말 한마디도 없이 뒷곁에 있는 듯합니다.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노력에도 아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으로 그 다음부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장소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갈 때까지 제자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속상하셨는지 19절에 질책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 채찍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이는 거품을 품고 쓰러지면서 땅바닥에서 구릅니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묻습니다. 21절과 22절에 그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서야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넘어뜨리고 물 속에도 넘어뜨렸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의 부탁입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이라고 영어 번역으로 올바르게 되어져 있죠. If you can do anything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세요. 완전한 치유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지쳤어요.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해주세요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입니다. 간절함과 최소의 기대치가 드러납니다. 절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비 된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요구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하는 대로 그 응답을 믿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찾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엎드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경우이죠. 그 믿음은 포기한 듯한 아비에게, 그리고 무기력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비와 제자들의 모습은 목사인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민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고 있는 아이와 같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뒹구는 듯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악이 득실거리는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감입니다. 코비드-19 상황이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아비와 같이 이제 포기할 것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듯해서 민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과 같이 무기력감으로 손을 놓고 할 말도 잃어버린 듯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무엇이 역사하는 믿음이냐? 성경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환난으로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환난이라는 한자를 잘 살펴보면은 왜 믿음을 잃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심을 의미하는 근심 환자의 그 글을 잘 살펴보면은 두 개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마음 심자가 있네요. 마음의 중심이 둘로 갈라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게 근심 환자가 됩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지게 되어지니 갈등이 있고, 그러니 근심이 생길 수뿐이 없겠죠. 근심 환입니다. 예전에 GPS라는 도우미가 없었을 때에는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길인 것 같기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둘로 갈라져 버리죠. 이쪽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은 저쪽 길을 택해야 할까라는 갈등입니다. 결정이 되어질 때까지 그 갈등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헬라에서도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두 마음, 두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됩니다. 두 마음, 두 생각이 있으니까 지체하게 되어지죠. 머뭇거리게 되어집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으로 인해서 걱정이 생기고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합니다. 헬라어의 디스타조는 의심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즉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오게 하죠. 삶이 평탄했을 때는 없었던 또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야 되는 것인가? 정말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이런 혼란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두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하는 마음, 디스타조의 반대말은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진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려나가지 않아도 그 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심자, 이것이 둘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한자로 충이라고 씁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 마음을 지킵니다. 충성할 때 쓰는 충자가 됩니다. 믿음은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 문화 유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충심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비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마음을 하나에 두지 아니하고 흔들리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면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두 마음을 갖고 의심하느냐? 왜 해결되지 않는다고 무기력해지고 낙심하느냐? 믿음 없는 세대여,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면은 무기력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죠. 마음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그 두 마음을 정리하여 다시 하나로 묶어야지만이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선교지에서 섬길 때 선교팀이 오면 버스를 대여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선교팀을 태우고 선교 사역지를 다니게 됩니다. 그때 버스를 운전하는 마누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의 말에 거의 절대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구 선교사님의 말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하루는 아침에 팀을 태우고 1시간가량 떨어지는 사역지로 가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차를 앞에서 타고 다른 분들과 함께 가고, 뒤에는 좀 괜찮은 버스죠. 선교팀하고 같이 타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누엘에게 말합니다. 아는 길이지만 그래도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도시를 벗어나서 산길을 올라가는데 디젤 엔진에다가 오래된 차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검은 먼지가 나 뿌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선교팀 버스에 타고 계신 목사님께서 그 검은 연기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면서 부탁을 합니다. 연기가 너무 많으니까 저 차보다 먼저 갑시다. 마누엘이 대답합니다.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안 돼요. 그냥 따라가야죠. 라고 하면서 그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충심입니다. 성경의 성서가 우리에게 권하는 바가 그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무력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볼 것 다 해보았지만 별 진전이 없어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랜 투병을 하다 보면 모두 지치게 됩니다. 환자도 그렇고 주위에서 돌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벌써 포기한 듯 먼저 달려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부탁은 If anything is possible입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이라는 최소의 기대치를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요즘 세월이 심란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형성해 온 인생관과 가치관이 무너질 때,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흔들릴 때, 그 환경이 생각지 않게 어려워질 때 고통을 느낍니다. 요즘에는 사업도 어려운 때이고, 직장 찾기도 힘든 때이고, 재정도 힘들어질 때이고,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해질 수 있는 때이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두 마음이 생기면은 제자들과 같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고, 두 마음으로 갈라지면 아비와 같이 절망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환경이 힘들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 한 마음을 갖는 것, 중심이 하나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7절 이후에서 보면은 노아의 삶을 예로 들어요. 노아의 삶을 예로 들면서 그 믿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짓나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그 한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두 마음 품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삶을 120년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했을 때, 즉 그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을 감당했을 때 노아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끊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역사가 있는 이유가 믿음 자체에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과 힘이 우리의 환경을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보다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끈질김과 성실함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물론 기적적인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두 마음 품을 것을 거부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믿음의 능력, 상황이 어려워도 무력해지지 않게 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의 사랑은 가정이 힘들어도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고, 직장에서 힘든 사람이 있어도 한결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아니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관성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마음이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재정 때문에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럴 때면은 가능성이 없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기 쉽죠. 안 될 거야 라고 그 아비와 같이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 해주세요. 그러나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아이를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희망 있는 말이 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때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이 아이를 물과 불에 던지듯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때입니다. 그래서 원망도 생기고, 그래서 화도 나고 절망하게끔 만듭니다. 불안으로 긴장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갈라져서 갈등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이 악한 영의 역사 앞에서 맥없이 살게 되어집니다. 감사해야 할 줄 알면서도 감사하기가 힘들고,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알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쁨이 유지가 됩니까? 때로는 이대로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한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역사가 날마다 있고 체험되어집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신 후에 제자들과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민망스러운 마음으로 조용하게 묻습니다. 28절의 말씀이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회복할 그 권능을 잃은 우리들의 절박한 질문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이 무기력한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감당하고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답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대단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나 봅니다. 특별한 방법을 찾아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과 불에 던져 놓은 듯한 이 코비드-19의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꾸준히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길을 잃지 않고 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방황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특별한 힘과 방법을 찾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환이라는 두 개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충이라는 하나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원망을 보게 되고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욕심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기력감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무엇도 기도 가운데 또 수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내 안의 절망도 그때 드러나고 분노에서 나오는 사나운 마음도 그때 직감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의 자리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류를 볼 수 없습니다. 기도 안에서 그 악한 영의 실체가 인식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명하여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갈라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환이라는 두 개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충이라는 하나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경으로 인해서 둘로 갈라지려는 의심의 마음을 붙잡아 묶게 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처음에 질책하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기도가 없는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든 노아의 성실함은 하나님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실체가 인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류를 쫓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성실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끔 합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을 늘 수 있게 해 줍니다. 기도는 내 안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을 분별하게 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닥쳐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